어느덧 오늘이 11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월은 가을의 끝자락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동시에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혹은 이렇게 지방의 국도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그 가을 들판, 또 이 가을 들판이 이제는 좀 더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무에 달려있던 그런 잎들이 형형색색 단풍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또 어느새 그 단풍이 낙엽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판은 수확이 끝났고 벌써 한 해를 정리하듯 조용한 모습, 고요한 쉼의 모습이 이 대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계절은 단순히 풍성함을 기뻐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되새기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신묘막측하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 정말 바쁘게 혹은 그 시간들을 빠르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느라, 때로는 공부하느라, 혹은 가정을 돌보느라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느라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용히 돌아볼 그런 여유도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냥 내가 잘나서, 어쩌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친 시간, 지나친 적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연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 결과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달려온 애써온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입니까?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의존적 존재의 힘을 자각하는 데 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때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 혹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이 자연의 섭리를 운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 안에서 우리의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머무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떠올라서 빛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우리 심장이 계속해서 뛰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시리와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의 작은 말 그 한마디가 나를 일으켰다라고 그러면 그 나를 일으킨 그 한마디 그 말도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똑같은
크기에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결과 열매인데 그것에 놀라운 감사의 요건 조건들을 찾습니다. 뭡니까? 결과가 아니라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해석하는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 어쩌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우리의 정말 심령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또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어머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뭔가 잘 됐기에, 뭔가 이루었기에, 합격했기에, 소득을 많이 얻었기에 그래서 그게 감사한다라고. 그건 조건적인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게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택이란 말이 무슨 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알파와 오메가, 내 삶의 처음과 나중, 과거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을 은택이라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순간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아니면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기억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시편 77편에도 시편 105편에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지키는 절기, 레위기에 보면 7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의 대표적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막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 구원을 기억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의 형벌 안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갈보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기억하는 맥추절이 뭡니까? 미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맥추절을 지키는 것, 기억하는 것.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에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거기에 샘이 나게 해서 마르지 않는 그 샘을 통해서 그들의 그 갈급한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이 끊어지면 신앙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 당연한 일의 결국,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한 건데 뭐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놓아준 것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관계력이 좀 좋아서, 대인관계가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기억해야 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기억의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에즈마의 우리 어린이들 위한 귀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로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이렇게 또 후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 영국에서 또 이렇게 스페인에서 우리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 오신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일상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학교 교사, 학교에서 지금 거긴 방학이 아니에요. 학교 교사로 하고 계시고 은행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좀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휴가를 내서 이 에즈마이아 사역, 우리 프랑스의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그 자기의 소중한 시간, 학교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한 주 땡겨서 봤대요. 그러고 온 거야. 그분들이 오심도 귀하지만 그 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린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장소를 요 옆에 있는 살도 올리비에 그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서 올해는 너무 수월했어요. 얼마나 수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직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휴가 내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영국에 가서 섬기라고 그러면 우리 갈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가자 그러면 다 가시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을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우리가 파리에 처음 이렇게 도착했을 때,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오면 교회를 많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특별한 말이 아니라 몇 마디 말을 해주는 그것도 못 해가지고 꼭 같이 가줘야 됐어요. 뭐 들어주는 것도 같이 가서 들어주고, 뭐 물건을 살 때도 혹시 가서 뭐 할까봐 또 물건을 같이 사주기도 하고, 참 많이 했어요. 이케아 가서 가구 사다가 조립도 해주고, 이사한다 그러면
이삿짐 센터처럼 이삿 날려주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거 아세요? 냉장고 문짝이 떨어졌다고. 목사님 냉장고 문짝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냉장고 문짝도 가서 달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열쇠를 방 안에 집에다 놓고 나왔어요. 근데 그 열쇠가 안에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해봤어야지.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집에도 그 똑같은 사건이 있어서 우리 가르디안을 통해 가지고 그 이 엑스레이 필름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열었던 그 일이 있어 가지고 가서 모방을 했어요. 안 되는 거야. 하도 안 돼 가지고 마지막은 발로 뻥 차면서 그냥 이렇게 했더니 됐어. 놀랍잖아요. 또 예전에는 그렇게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쓰임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다 합니다. 통역 말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예요. 정보도 이 안에 다 있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다 해요. 근데 우리가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하다가 그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면 괜찮지만 그 일이 막히게 되면 때로는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난감합니다.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때로 돕는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힘들거리웠는데 서글펐는데 웃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그 작은 도움으로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 눈물이 흘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또 예비하셔서 새로운 길을 또 걷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때론 지혜가 부족해서 막막했을 때 하나님이 뜻밖의 해답을 주셨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중에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흔적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었던 그 흔적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 그게 감사의 시작이고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때로는 뭔가 이렇게 혈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일을 저지르려고 그럴 때 참게 하신 것도 보면 그때 주님이 그걸 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불편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런 고백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은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중심의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를 사하신 분, 병을 고치신 분,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분,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 분, 그분이 그가 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사하셨고, 그가 병을 고치셨고, 그가 생명을 파멸로부터 그렇게 건지셨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치셨다. 그가 건지셨다. 그가 일하셨다. 그가 파멸해서 생명으로 바꾸셨다. 다윗은 그 인생의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 명예, 승리의 경험을 모두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시 가운데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는 없습니다. 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자신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징벌보다는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연단의 도가니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인생의 진짜 주연은 내가 아니다. 인생의 진짜 주연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주연에 의해서 연출되어지는 하나의 배우일 뿐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였던 순간은 모두 불안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은 비로소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내가 했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단입니다. 본문 1절, 5절 말씀입니다. 그 1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 바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제로 보게 되면 송축하라, 명령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하라. 무릎을 꿇으라는 거, 예배하는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라, 무릎을 꿇어라, 예배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언어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방향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송축하라는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나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 하나님의 마음의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속에 다 세신 바 되셨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못 봐. 그리고 우리는 그거 아닌데, 그거 말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혹은 보려고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는, 그게 기도예요.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 때를 쓰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뜻,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게 최고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그 거절의 이면에는 더 깊은 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길이 혹 막힌다 할지라도 그 막힘 안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뜻을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 피할 길 혹은 넘어가야 되면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아니면 돌아서야 되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결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겠어요? 좋은 것을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비록 그 과정이 내 뜻과 혹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이 여전히 선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힘든 환경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미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장미 그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모든 걸 우리가 감사할 때 때로는 그 힘든 찌르는 그 장미가 우리에게는 보석처럼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신으로, 자기 자신이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17세기 청교도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감사는 하늘의 언어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이미 천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천국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를 날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결단,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결단,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우리 11월이 우리 감사의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셋째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써보고 그 감사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부어주신 그런 은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일반적으로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눈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주목하여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듯이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빛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그분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러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멈췄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 헌신의 발걸음, 그 헌신이 우리는 종종 멈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은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감사의 계절 우리 11월에 여러분 그런 감사로 풍성한 그런 귀한 삶, 또 그런 은혜의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귀로 흘려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베푸셨던 것들을 한번 세어보게 하시고, 그 세어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보지 못했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 그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현장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정말 기뻐 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며 걱정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외하는 것을 이루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 맡기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